왜 우리가 정절이 있어야 되느냐?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 1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 시작. 나는 절하지 말라. 거민과 언약 이는 그들 그 신들에게 저를 청하여 내가 또 내 아들 그들이 음란히 섬기며 네 너는 신성들을 부어. 아멘. 자,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질투의 하나님이다. 예. 그럼 왜 하나님이 질투하실까요? 하나님 왜 질투하느냐? 이사야 54장. 이 질투하신다는 말씀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나중에 또 찾아보고 왜 질투하는가를 또 알아야 돼요. 이사야 54장 5절 5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네 구속자는 거룩한 자. 온 세상에 칭함을. 아멘. 하나님이 우리 누구시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람을 피우면 하나님이 대단히 질투를 하십니다. 왜 또 아무 말도 안 하나? 좀 바람 피울 생각이 있나?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질투가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이 강하단 말이에요. 사랑이 강해야 질투도 강합니다. 별로 사랑하지 않으면 남편들 바람 피우고 바람 피우지 마지 놔둬 이래요. 별로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면은 어디 가서 감히 바람을 피워. 절대로 안 되는데 별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아들까지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니까 우리가 절대 바람을 피우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또 보세요. 에레미야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장 14절 3장 14절입니다. 시작. 배역하니 내가 아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니라. 하나님이 남편이라. 자, 신약에서는 고린도 후서 11장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2절입니다. 2절 고린도 후서 11장 2절 시작. 아멘. 누가 남편이라고? 예.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중매한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오신 것은 뭐 받아왔어요?
중매받아, 중매. 우리를 한 남편이 그리스도에게 앞서간 모든 순교하면서 복음 전한 사람들이 우리를 중매를 시켜놨다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혼인을 약속한 중매받은 상태입니다. 뭔 상태라고? 그럼 중매받았으니까 결혼을 해야 되겠어요? 중매만 하고 말아야 되겠어요?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을 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정결한 처녀라 그랬잖아요. 무슨 처녀?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정결한 처녀로 중매받아 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걱정이 뭐냐면 3절이 걱정이에요. 3절 시작.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유혹하는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닮았어. 자, 이거죠.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부패할까 두렵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 미혹이라는 게 없단 말입니까? 우리도 미혹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거요. 그리스도의 신부감이 됐으니까 미혹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이 사람이 말하듯이 하면은 그리스도 신부도 안 되고 구원도 못 받은 게 무슨 신부 되겠어요? 네? 구원도 못 받은 게 무슨 신부 되겠냐니까.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감으로 간택이 돼버렸다 그 말이야. 성령으로 우리를 딱 도장 찍어놔버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데 시집갈 데가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에게만 가야 돼요. 어디 딴 데 김서방, 이서방 있어요? 다른 데는 갈 데가 없다니까. 자, 그런데 다른 게 들어오죠. 그 다음 4절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것도 기가 막힐 일이요. 잘 용납하는 거예요. 안 돼! 나는 지금 예수님하고 약혼해놨어. 안 돼! 이래야 되는데 그래! 하고 용납을 하고요. 그래. 그래서 지금 걱정이 뭐냐 하면 지금 웬만하면은 지금 내가 지금 과거를 처리내고 이렇게 막 내용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좀 올 텐데 지금은 시대가 거짓말을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거짓말하는 세미나 하면은 사람 많이 갑니다. 근데 진리를 말하는 데는 안 옵니다. 그게 성경이요. 성경. 네.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그럼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 말고 다른 걸 말하면 잘 간다는 말 아닙니까? 그럼 그때 당시에 다르다는 게 뭐예요? 바울 당시에 다른 거는 율법 아닙니까? 율법. 율법을 말하고 할례 받으라 하고 율법을 지키라 하고 그러면은 잘 용납을 한다 그 말이에요. 왜 잘 용납이 될까요? 체질이 다 그게 물들어 있잖아요. 아니 지금까지 대대로 지금 그게 물들어 있잖아요. 아니 아브라함에게 할례 받으라는 게 지금 2000년 동안 그게 몸에 배어 있잖아요. 할례 받아야 된다는 게.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 중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게 또 1500년 동안 물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난데없이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하다가 나온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게 참 믿어지겠나 그 말이에요. 예? 아 우리는 지금 할례도 안 받고 율법도 없고 하니까 예수가 믿어진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게 믿어진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게. 그 바울이 오직 하면 사람 때려 죽이고 되겠어요.
믿어져서 때려 죽이고요. 안 믿어져서 때려 죽이고. 도저히 자기 생각으로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할례도 필요 없고 율법도 필요 없고 뭐 나사렛에서 예수 믿어야 된다. 이런 게 어디 있어 이거요. 그러니까 잘 용납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고 갈라디아 1장도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다음이 갈라디아 아닙니까? 육절에서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자, 천천히 떠났어요. 속히 떠났어요. 보세요. 잘 용납한다는 말이나 속히 떠난다는 말이나 같은 말. 예?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다른 복음은 없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네 집에 구원한다. 이 복음밖에 없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밖에 없잖아요. 그 외에 다른 거 뭐 할례 받아라, 율법 지켜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 사람 말하듯이 뭐 말씀 지키가 죽자자 따라가 있다고 소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다른 이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시작. 그러나 우리나 그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죠?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건 무슨 복음? 전한 복음. 전한 복음이 뭔가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지금 현재 전한 복음도 모르는 사람들이 계시록 공부하러 쫓아다니는 이거 안 됩니다. 안 돼요. 전한 복음이라도 똑똑히 알아야 돼요. 그것도 모르는 주제가 무슨 계시록을 알고 무슨 전할 복음 압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5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서 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내가가 바울이죠?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죠? 그럼 바울이 무슨 복음 전해요? 은혜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은혜 복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은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쳐야 하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은혜 복음이 내가 전한 복음, 전한 복음. 따라서 하세요. 전한 복음. 왜 따라 살아가냐면 전할 복음이 있기 때문에 전한 복음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전한 복음도 있고 전할 복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건 앞으로 전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한 복음도 정확해야 되지만 전할 복음은 더 정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냥 아무렇게나 자기 생각난 대로 전해서 될 일이요. 그러니까 아까 잘못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더더욱이 계시록은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더해도 안 되고 덜해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뭘 전했나? 자, 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또 구원 얻는다는 거 아닙니까? 뭘 죽자사자 지고 가야 돼요? 죽사사에 무슨 쫓아가야 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이 나의 전한 그 말이라는 게 전한 복음이다 그 말이요. 내가 전한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만 믿지 아니하면, 그걸 바르게만 믿으면, 확실히만 믿으면 그 복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 받는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그 복음의 핵심이 이 3절이요. 3절 핵심 시작. 이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령대로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성령대로 죽으시고 성령대로 부활하셨다. 그거 두 마디밖에 없어요. 미국 가서 유혹할 거 없다니까. 아니, 성령대로 죽었다 성령대로 살아났다 하는데 말고 미국 가서 유혹합니까? 예? 예수님 미국에서 죽었어요? 공부하라고 미국까지 돈 들여가서 유혹하는. 아니 성령대로 죽었다. 보세요.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한 교육을 받고 많은 지식이 있지만 다 배설물로 버려버리고 요거 두 가지만 알라고 생각해요. 두 가지만. 그 말을 헛되이만 안 믿으면 그 말로 인해서 구원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사도행전 3장도 보세요. 지금 전한 복음의 핵심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 모르면 지금 딴소리 자꾸 하는 그것도 모르면서 계시록 알아놓으니까 계시록하고 뭐 또 이거 하고 보태가지고 또 이리 섞어가지고는 또 뭐 말씀을 지켜야 되니 뭐 순종해야 되니 있다고 소리들 하는 거예요 또. (14절) (15절) 3장 14절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이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이거 보세요. 그러면 이 베드로는 뭐 성경 상식이 좀 없으니까 바울은 성경 상식이 있으니까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살아났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너희들이 죽였고 하나님이 살렸다 이거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히 영생하는 거는 너희들이 죽였고 하나님이 살렸다 이것만 믿으면 된다니까. 아멘. 아, 이거 말하려고 말하고 미국까지 가서 박사하겠다고 하는. 이거 말하는데. 뭐 베드로가 어제 가서 박사하겠다 왔어요? 아, 이거 말 한 두 마디 해야 되는데 그거 말하고 이거 복잡하냐니까. 그러니까 전한 복음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복잡한 게. 그러면 내가 왜 여기서 강의를 많이 하냐. 그러면 바울 보세요. 바울이 요 두 마디 해야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왜 내 말하지 않겠다 했죠. 그러면 성경 제일 많이 쓰고 말 제일 많이 한 거예요. 그거만 그 말밖에 안 한다 겨루고 말 제일 많이 하거든. 그럼 왜 그렇게 많이 해요? 율법은 이런 것이고 은혜는 이런 것이다. 그거를 설득을 시키려니까 말이 많아진다 그 말이에요. 나도 지금 전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자꾸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은 말을 제가 많이 하는 거는 왜 지금까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는데 마지막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 그걸 이해시키려니까 말을 많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건 뭐고 율법이라는 건 뭐다 이걸 설명해야 되고 또 로마서 같은 데는 이방 사람은 뭔데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설명하려니까 자꾸 말을 많이 하게 돼. 근데 그 말을 많이 하지만 핵심은 너희들이 죽였다 하나님 살렸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났다 그거밖에 없어요. 중심은. 그리고 아까 빌립보 감옥에 가서도 뭡니까? 다른 말 안 했잖아요. 율법으로 말 같으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소리 안 했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는다. 간단한 거예요. 그게 지금 은혜 시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거 외에 다른 말 하면은 안 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은혜 복음의 핵심은 전한 복음. 전한 복음은 성령대로 죽으시고 성령대로 부활하셨다. 이게 전한 복음이에요. 아, 또 한 말 더 하나. 그러니까 이 전한 복음만 있으면 요 두 마디 가지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안집에도 일어나고 문도에도 고쳐지고 귀신도 나갑니다. 16절 보세요. 16절. 자,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은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그러면 지금 안지병이 이렇게 했죠. 아니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지병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걸 이렇게 했는데 무슨 재주로 이렇게 했어요?
그 이름 아닙니까? 그 이름.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빨딱 일어나 걸었잖아요. 다른 제주 불렀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사람을 완전히 성하게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리고 지금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믿음. 행함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행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행함 없어요. 자,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냐? 17절입니다.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17절.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 뭐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그랬단 말이지? 알고 그랬어요? 모르고 그랬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모르고 그냥 잘못된 줄 알고 나사렛 이단인 줄 알고 못 박아 죽였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못 박았어요? 이단인 줄 알고 못 박았어요? 벌써 할례도 필요 없다고 하고 날 믿어야 된다고 하고 하니까 뭐 이런 게 있어 하고 죽인 거 아닙니까? 관원들도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18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자의 입을 이탁하여 자기의 그리스도의 표받으실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같이. 자,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들이 모르고 했든지 알고 했든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는 우연히 된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선자들이 입을 이탁해서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아까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은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그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해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은 알지 못하고 무조건 때려 죽이면 된다 하고 때려 죽였지만 그게 성경이 이루어진 거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부 지금 하나하나 되는 게 다 기록한 성경대로 됩니다. 기록한 성경대로. 뭐대로 된다고? 계시대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전부 성경대로 됩니다. 성경대로 되는데, 자, 그러면 예수님을 죽여놨으니 큰일 났어요? 작은 일 났어요? 큰일 났죠. 사람을 하나 죽여놔도 큰일이고 나무 가가지 새끼 한 마리 죽여놔도 큰일인데 예수님을 죽여놨으니 큰일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의 시험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벽에 주 앞으로부터. 자, 그러면 아무리 예수님을 죽이는 흉악한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면은 유쾌하게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는 아무리 흉측한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예? 이 사람 뭐냐면은 은혜 받아가 성령 받아가지고 범죄해보면은 뭐 성령이 떠나버려가지고 완전히 망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모르고 범죄한 거는 또 회개하면은 다시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되는데 이제 20절 이하. 아까도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보니까 13절에서 20절까지가 은혜죠? 21절부터 지금 재림이죠? 여기 또 그런 거예요. 여기도 지금, 여기까지는 지금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19절까지는. 그럼 20절부터 보세요. 20절.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고 예수를. 자, 그럼 예수 보내신다는 게 초림으로 보내신단 말이요, 성령으로 보내신단 말이요, 재림으로 보내신다.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된다. 이 주님이 보내신다 하니까 뭐 성령으로 오셨다. 대다수 뭐 이런 사람들이 책을 쓸 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재림으로 오신다는 말입니다. 재림으로. 그러면 재림하실 때는 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러 오시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21절 시작.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자들의 입을 이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그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뭐하러 오신다는 거야? 만유를 회복하러 오시는데, 만유를 회복하는 것도 그냥 회복하는 게 아니고 선자들의 입을 이탁해서
말씀하신 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초림에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도 선자들이 입에서 말한 대로 됐고, 주님이 오셔가지고 만유를 회복하신 것도 선자들이 입에서 나온 말하는 대로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미리 해놨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계시록이 그종 선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이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예? 선자들에게 말씀을 해놨다니까, 선자들에게. 근데 이걸 갖다 지금 대다수 신학자들은 그냥 구약의 역사다, 이스라엘 민족 역사다, 자꾸 그렇게 돌려보니까 안 되는 건데, 이게 지금 그 내용을 보면 전부 다 만유 회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잘 알아야 돼요. 이 사람도 내 강의하는 걸 뭐 엇부시기 잘못 들은 것 같아. 왜냐하면은 말하기 3장 1절에 길 예비하는 자가 내가 세례요한이 아니라고 말세 사명자라고 했는데 그것만 딱 들었어. 세례요한을 적용시킬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아멘. 적용시킬 수 있는데 목적은 재림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요한이 길 예배로 왔지만 초림을 예비하라고 하는 말 속에 재림이 있다니까. 아멘.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이게 재림 아닙니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서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서 불에 들어가는 재림 아닙니까?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고 뭐 고관에 들고 끄지 않는 불에 태운다는 거 재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오시지도 않았는데 무슨 재림 말합니까? 예? 아직 예수님 와서 씨를 뿌려야 무슨 나가지고 자라가지고 열매가 돼서 알곡이 된 쭉쭉이 될 거 아니겠어요? 아직 오시지도 않고 씨도 안 뿌렸는데 무슨 알곡이 죽고 이래.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부 초림을 말씀하는 까지 되어 있으면서도 목적지는 재림이다니까. 재림. 재림이 돼야 하나님의 계획하고 목적했던 바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림 안 되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게 없어. 그러니까 만유를 회복할 때까지는 하늘이 받아두신다는 거죠. 하늘이 뭐 한다고? 그럼 예수님 지금 구름 타고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셔서 만유 회복될 때까지 거기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계시다가 그분이 이제 오실 때는 그냥 갑작스레 이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신다고요. 말씀. 22절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자 그러면 모세가 무슨 말? 너희 형제 중에서 나 같은 모세 같은 선자를 하나를 세울 것이라 그랬죠? 그럼 이건 누굴 말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말씀한 거죠. 모세가 그때 모세 당시에는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여호수아. 그런데 목적지는 또 여호수아가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항상 목적지를 잘 알아야 된다니까. 아멘. 그때 당시의 사건을 들어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알아듣겠어요? 예. 그러면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자를 하나 세울 것인데 무엇이니 그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 아닌가? 말씀을. 그럼 여호수아 같으면 그 사람 너희 형제 중에 나온 그 사람 말 좀 들으라 이래야 하는데 말씀이라고 하는 거 보면은 예수님이 맞다 이 말이요. 예?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오시기 전에 만유를 회복하기 전에 오실 때 이 말씀이 또 있다니까. 자,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마태복음 17장에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말 들으라죠? 여기도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다. 아, 이래도 모르겠어요? 자꾸 그 말을 들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을 들으라. 그 말을 들으라는 거요. 그러면 안 들으면 어떻게 되냐? 안 들으면. 그 다음 읽어봐요. 23절 시작. 누구든지 그의 선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뭘 받는다고? 이거 지금 누가 압니까 이거? 그 말 안 듣는데 멸망받는다는 걸 누가 알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아까 그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을 다시 오실 때, 만유 회복하기 위해서 오실 때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들으면 멸망이다. 여기 지금 심각한 말입니다. 예?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안 들으면 멸망이라. 자, 그러면 그 선지자들이 뭐를 말했냐? 아까 모든 선지자들이 만유 회복을 말했다 그랬죠? 그럼 24절 시작.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들도 이때를 가지고. 그럼 요거 이때라는 게 언제를 말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 전체가 만유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전부 다 초점을 십자가 부활에다가 맞춰버렸거든. 지금 학자들은 십자가 부활에다가 초점을 맞춰버렸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고 다 이루어져 보고 없다는 거 아닙니까? 다 이루어져 버리고. 예? 이제 예수님 재림할 거 조금만 남아있다 이래요. 여러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루어지기 조금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선자가 이때를 가리켰다는 만유 회복의 때를 가리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25절 시작.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부터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희 씨로 인하여 복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 씨라는 이 씨가 누구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당시는 또 이삭입니다. 그때 당시는. 그렇지만은 목적은 예수라 그 말이라.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다 그 말이요. 그 다음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그러니까 이제 초림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회개시켰다 그 말 아닙니까? 죄를 버리게 해가지고 이제 그 나라에 다 들어. 그 나라에는 죄인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죄인들이 와서 구원받는 곳이지만은 그 나라는 죄인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죄 속죄하는 일을 먼저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만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실 때 그때는 이 아들의 말을 안 들으면 멸망이다. 멸망. 예? 그래서 오전 시간에 히브리서 1장만 했죠. 아들의 말. 그러면 또 이제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보세요. (48절) 12장 48절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하리라 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자, 여기도 내 말이 나오죠? 내 말이 누구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죠. 그러면 예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아까 멸망이라는데 여기는 안 들으면 심판이죠. 그러니까 멸망한다는 말이나 심판한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심판받으면 멸망이지 뭐요. 예? 우리 예수 믿는데 심판받으려고 믿는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잘 알아야 된다니까. 그러면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말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래 아까는 듣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이나 받지 아니하면 말이 같은 말이라. 심판일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한 말이냐? 그것이 49절이요. 49절. 자,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보세요. 아버지께서 명령을 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히브리서의 마지막 날 아들로 말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나 이 말이나 같은 말이요. 그 성경 여러 군데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으면 안 된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내가 오전 시간 했잖아요. 기본이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버지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면 이걸 또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자의라는 말, 자의. 자의가 뭐예요?
예수님 자기 뜻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자기 뜻. 그럼 예수님 자기 뜻으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명령을 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야! 네 가서 요 말 해. 예! 하고 했다. 그 말 아니에요. 군대를 안 갔다 와니 명령 모르네. 명령은 복종 안 하면은 뭐가지 따라라는 거예요. 명령 복종. 에? 명령은 복종을 해야 된다니까. 자, 그러니까 내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예수님도 우리와는 다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본체, 하나님 형상이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도 자의로 하실 수 있는 분이요. 자의로 말하실 수가 있는데 왜 여기다 구태 이 말을 하느냐 하면은 요 말씀만큼은 내가 자의로 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을 해 주셨다. 예? 그거 아닙니까? 이룰 것과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했다. 네가 가서 요렇게 말해라. 요렇게 명령을 해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은 정직하신 분이죠? 아니 좀 거짓이었어요? 정직해요? 정직한 분이죠? 자, 그 다음에 50절 시작. 나는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그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직하신 분이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걸 자기 생각에 맞든지 안 맞든지 그건 상관할 거 없고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야 정직한 겁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정직하게 해야 돼요. 성경은 그랬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명령의 영생인데 영생이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아까 그 멸망한다는 말이나 심판받는다 영생이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심판, 받아들이면 영생, 그거 아닙니까? 맞아요? 예. 그러면 이 말씀은 니나 내나 누구든지 다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고 14장에 가서 보세요. 14장. 요한복음 14장 15절 14장 15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네, 이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 명령을 지킬 수가 있다. 계명. 계명이 명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21절도 보세요.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자, 요거 나타낸다는 말이 초림으로 나타나는 거요, 성령으로 나타나는 거요, 재림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재림입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내가 다시 오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23절 계명까지 또 잘 모르겠으니까 확실하게.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여기도 와서가 있죠? 와서는 뭐예요? 재림으로 와서요, 초림으로 와서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계명이라고 아니고 내 말을 지키리라. 내 말을. 내 말이죠? 그럼 아까 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그랬죠? 내 말은 내가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거 이런 것 친히 명령해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말이라는 이 내 말이 예수님이 자유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이 말을 지키면 할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한테 말씀을 줬는데 그 아들의 말을 잘 들으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 이놈들이 내 아들의 말 잘 듣는구나. 잘 듣는구나. 사랑해서 주님과 같이 우리한테 와서 거처를 같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24절에 뭐라 그랬어요? 24절.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보세요. 이것도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아까 자의로 안 했다는 말이나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요. 예?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줘도 못 알아들으면 이건 큰일이요. 내가 뭐 신학적으로 뭐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 때문에 못 알아듣는다 하면 되는데 성경을 읽어도 모르면 큰일 아닙니까? 아니 성경 읽을 줄 몰라요? 알죠? 그럼 보세요.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까는 23절은 사랑하면 지킨다 그랬죠? 그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말을 지킵니까? 지키지 아니하죠. 그럼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직접 한 말이 아니라 그 말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거가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을 들어야 된다고. 그 말을. 예? 그 말을. 그 말을 듣는 것이 계명을 지킨다. 그 말이 계명을 지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복음 14장을 잘 알아야 됩니다. 14장을. 그러면 이제 1절로 다시 넘어가 보세요. 1절로. 14장 1절로. 1절에서 3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위하여 처소를 예비. 내가 다시 와서 자 그러면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죠? 이 다시 와서가 뭐예요? 주님이 지금까지 안 오신 것은 예비가 아직 끝 안 났기 때문에 안 오시는 겁니다. 예비만 되면은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 드린다는 거 아닙니까?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가 영접해야 되는데 재림의 예수님은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거꾸로 되는 거요. 거꾸로. 예? 잘 보세요. 초림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죠?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죠? 오늘부터는 재림은 뭡니까? 재림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어 멸망치 않고 온다는 그 믿음이라는 게 영접이래. 영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준 걸 우리가 영접하는 게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 말씀을 지킨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지키면 지키는 자를 이제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영접한다. 이렇게 거꾸로 되어버린 거예요. 초림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가 주신 분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받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가지고 그 아들의 말씀 우리가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영접해드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러면 이제 영접하러 오시는데 누구를 영접하러 오냐?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러 올 때 누구를 영접하러 오겠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를 영접하러 오겠죠? 자,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자, 보세요. 그러면 이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겠다죠. 그럼 구하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겠죠. 그 보혜사가 오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보혜사라고 말이죠. 그럼 그 보혜사가 뭐냐? 17절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못하나 그러나 저는 또 자, 그러면 이제 보혜사 성령이 뭐냐? 진리의 영이시라 그랬잖아요. 진리의 영이라. 자, 그런데 이걸 대다수 이제 오순절 날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다. 이 사람도 지금 그렇게 말하고 대다수가 다 그렇게 말해요. 오순절 날에는 성령은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해서 보내준 성령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회개하면은 선물로 주는 성령입니다. 특별히 기도해서 보내준 보혜사가 아니요. 누구든지 얼마든지 회개하면은 받을 수 있는 성령이 오순절의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성령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진리의 성령은 아무나 니나 나는 막 무조건 회개하면 다 받는 성령이 아니라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해서 특별히 주시는 성령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이 하는 일이 뭐냐? 자, 16장에 가서 한번 16장 요한복음 16장 13절 자,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죠? 그럼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씀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단 말이죠. 무슨 방법으로?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장래 일을 알려준다는 거 아닙니까? 아까 예수님도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 성령께서도 여기 보혜사 성령도 자의로 하지 않고 듣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 아닙니까? 예? 잘 모르겠습니까? 알겠어요? 보세요. 아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럼 이 아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 자유로 한 게 아니라 그거 말 아닙니까? 그러면 성령께서도 자유로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자유로 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 14절 읽어봐요.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그러면 여기 내 것이라, 내 영광을 나타내고 내 것을 가지고라는 내가 누구요? 예수님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알려준다 이거 아니요. 그럼 또 15절에 예수님 것은 또 누구시요? 시작.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그러면 그거가 누구요? 성령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성령께, 성령이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계시록은 아까 이후에 속히 될 일이죠? 장래일이죠? 아, 과거 일입니까? 장래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보혜사 성령은 장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림으로 오신 성령은
오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성령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을 보세요. 그러니까 성령론도 지금 잘 모르는 거예요, 성령론도. 그래가지고 이 보혜사 성령을 일반 성령으로 하니까 그러면 무슨 성령이 영원토록 같이 한다는데, 예? 소멸하지 말라는 말이 필요하고 합니까? (1장) 18절 시작. 아니 1장 그냥 8절 18절이 아니고 그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자 보세요. 그건 아까 지금 3장을 보니까 베드로가 너희들이 죽이고 하나님이 살린데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랬죠. 그러면 성령이 오셔가지고 뭘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이고 하나님이 살렸다.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그거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된 일입니까? 될 일입니까? 된 일 아닙니까? 된 일을 증거하는 성령이다 이 말이요. 된 일을. 예? 이미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된 일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 그 내용만 증거하면 돼. 딴 소리를 할 거 없고. 보세요. 성령이 임하면 어디 구석에 가가지고 보자 하고 기도해주고 돈 받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그 보자 하지 마세요. 네. 성령이 오신 목적을 잘 알아야 돼요. 네. 성령 뭐하러 오셨다고? 십자가 부활 증거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십자가 부활. 제자들이 증거하지만 그 입에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그 일을 증거하게 했다 이 말이요. 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받고 구원받는다. 그걸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증거를 받는 사람이 또 성령 받아가지고 또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이 특별히 기도해가지고 오는 보혜사 성령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보혜사 성령이나 일반으로 오는 성령을 같이 보면 안 된다니까. 자, 그러면 2장 1절에 보면은 성령이 임했죠? 자, 그러면 2장 1절에 사도들과 그 모인 사람들에게 임했는데, 그럼 이제 27절에서 한번 보세요. 37절에서 한번 보세요. 2장 37절에서.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그러면 이제 이 36절 한번 보세요. 36절 내려와서 자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예. 그리고 내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한다고 또 이게 또 터집 잡더라고. 보세요.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를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분을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는 말은 그분 못 박아 죽여보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는 말은 부활했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두 가지를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만 믿어가 되는 게 아니고 부활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거짓이 돼버려요. 예? 부활까지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배도 일으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다. 그 37절 이 말을 듣고는 마음에 찔렸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죽였다 하니까 어찌 알고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이거 어찌해야 되나 이거 무슨 하나님의 아들 죽여놨으니까 큰일 아니요. 아니 보통 일이요 큰일이요. 그래 어찌 알고가 나와야 된다니까 어찌 알고가.
뭐가 나와야 돼? 어찌할고가 나와야 된다니까. 그럼 어쩌기는 뭐 어째? 38절에 뭐라고 그래요?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이 보세요. 뭐 예수님이 기도해가지고 특별히 오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면 선물로 받는 거요. 회개하면 주님을 사랑해서 그 계명을 지키니까 주님이 기도해가지고 보내주는 성령이 아니라니까. 예수를 그냥 회개하고 믿으면 내가 아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는데 몰라고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은 성령까지 선물을 주신다 이 말이요. 그러면 그때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고 39절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얼마든지 누구에게든지 예수 믿고 회개하면 다 받을 수 있다 이 말 아니에요. 그 무슨 아들의 말을 듣고 뭐 계명을 지키고 뭐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해가지고 보내주는 그런 성경이 아니다 이 말이요. 이거는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또 주시는 거예요. 또. 예? 또 주는 성령이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성령은 뭐 하는 성령입니까?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성령 아니에요. 영혼을 살리는 성령 아닙니까? 회개하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말은 무슨 방언이 나오고 무슨 날라리가 나오고 그냥 무슨 안지바가 일어나고 이게 성령 받은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는 게 성령 임한 거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뭐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사역적인 성령의 역사다 이 말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해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이거는 선물로 아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이건 절대적인 선물입니다. 우리가 뭘 지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니까. 예?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이 예수만 믿으면 받을 수 있는 성령 아닙니까? 예. 그럼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가서 보세요. 그럼 보혜사 성령이 하는 역할은 또 뭔지가 한번 보세요. 아까 장래일을 우리에게 말씀한다 그랬잖아요. 네. 14장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다.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자 보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살았고는 부활했다 그 말 아닙니까?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는 우리를 때려 죽여서 영혼하고 같이 살러 오십니까? 우리를 살려서 같이 사는 겁니까? 때려 죽여서 사는 겁니까? 그걸 분명하게 해야 돼요. 내가 있을 곳을 예비해 놓고 너희를 데리러 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영혼 구원밖에 모른다면 주님이 데리러 와셔가지고 우리를 의해야 돼요. 다 때려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 곳으로 영접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다시 살려서 부활시켜서 우리를 영접해 데려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부활했는데 우리가 영원히 가면 안 되잖아요. 같이 못 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산다. 그것이 보혜사 성령의 역할이다 이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의 역할. 그러니까 초림의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부활시키고 살리면 되는지만 이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몸까지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으로 말하면 그냥 도매금으로 초림과 재림을 다 말할 수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좀 나누어서 정확하게 하려면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할 때 이른비와 늦은비 성령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이른비, 초림은 이른비 아닙니까? 씨를 뿌리러 오셨잖아요. 파종해서 싹이 나야 되잖아요. 예? 그럼 늦은비는 뭐예요? 결실해야 되잖아요. 알곡이 돼야 되잖아요. 아무리 지금 씨를 뿌려가지고 잘 자라서도 가물어 뿜어야 돼요. 가을에 땡땡 가물어 뿜으면 뭐 돼요?
쭉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에는 늦은 비를 받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기 싫으면 그냥 쳐보면 돼요. 그러면 쭉적이 돼요. 그 늦은 비를 받아야 알곡이 되는 겁니다. 무슨 비를 받아요? 늦은 비.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엘서에 만민에게 부어주는 성령과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는 성령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전 시간에 하나님의 종들이 듣는다 그러고 종들이 이마에 친다는 그 종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종. 그 종만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6장. 어떤 사람 뭐 성령께서 니는 주의 종이 되라. 이거 가지고 하는 것도 니는 종이다. 자기가 사업하려고 하니까 니는 종이다. 6장 22절입니다. 6장 22절. 시작. 아멘. 자, 뭐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해방이 되면 누구에게 종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은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복음이 아니고 이미 죄에서 해방돼서 종이 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계시록을 통해서 뭐 구원받니, 뭐 13만 사지 구원받는 소리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이미 보세요.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교회는 종이 돼야 구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영접해야 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교회가 된 교회를 보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라.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교회들이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다시 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 못 받아들이면 아까 멸망이다. 심판이다. 그게 계시록입니다. 그게 뭐 사랑의 편지가 아니고